요새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저희들 세대만 해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저서들이 많지요. 특별히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세할 건가 하는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저서가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거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자기 신분을 낮추어서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젤리 아사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세상은 아주 쾌적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건강하다. 또 행복하다. 세상은 쾌적하다. 그렇게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외치고 이제 세일즈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그렇게 해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자그만 티끌은 잘 본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가 지금은 뭐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주제 파악을 좀 잘 해보시오. 주제 파악을 잘 해보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생각이 먼저이고 행동이 나중입니다. 항상 나를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이 줄지요. 그렇죠? 나를 먼저 알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거지요. 누구라도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먹고 죽을 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다 못 보고 죽을 걸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주제넘게 참견을 하게도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 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건가, 이거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방향은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 방향은 잘 정해요. 이번엔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스케줄은 잘 못해요. 제가 오늘은 어디까지 가서 자고 그저 가다가 시간이 되면 자고 그 정도지. 근데 이 방향 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요람 앞에 있는 거를 그때 써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이렇게 갑니다. 많은 의견들,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그저 어쩌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도 방향만은 분명해요. 그죠? 목적안만은 분명한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씩 우리는 늘 보면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주님 오실 날까지 쭉 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을 구해도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방향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리 그 이윤이 많이 나는 거라 하더라도 그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그저 그 순간순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아주 허무해지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아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죠? 우리는 뭘 자꾸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만들어서 대표가 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비전하고 맞으면 가서 열심히 해서 거기 가서 대표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되고 싶은 뭐 자꾸 새로 만들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명함을 이렇게 많이 안 돌리지만 한국 가면 명함을 잘 주고받잖아요. 어떻게 명함 주고받으면 앞뒤로 그냥 빽빽해가 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의 대표 뭐 대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어떻게 사나 할 정도예요. 많지도 않은 시간에 그렇게 대표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좋은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그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큰 것 받아서 그러면 그 본전입니다. 그 줄여놓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히려 작은 것. 그래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병든 자 보내주시고 가난한 자 보내주시고 쓸모없는 자 보내주시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나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은 잘 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보람이지. 그렇죠? 부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건강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거는 본전이요. 본전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것 물론 그 필요할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생전 안 다녀본 사람이 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신앙이 성장해서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쫓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늘 만족하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늘 만족하라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살아오면 불만이 많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아니면 1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해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한 해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한 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이거 못했는데, 그죠? 하루 이거 헛살았는데 그럽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낮추면 요것만큼 한 것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욕심을 조금만 낮추면 조금 요만큼만 얻어진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조금 하면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 작은 것 하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어디 가서라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어요. 긍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나도 내 자신이 미워. 그렇죠? 그런 말 해봤어요? 나도 내 자신이 미워.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할 거예요? 누구 보러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요.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은 그 원리를 얘기해요. 기본적인 걸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다. 던져진 인생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저는 근데 운명이라는 말을 잘 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 있다. 운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운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 있어요. 그 주신 운명을 내가 얼마만큼 더 잘 알고 그 운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요.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날 이렇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 조상이 이미 이민자로 간 거예요. 이민자로 갔어요.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 아마 디아스포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들어오면 캐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은 다 한국이에요. 한국 문화예요. 또 문 밖을 나가면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문화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또 헬란 문화권에 사는 이중 문화권이에요. 언어도 보면 집안에서 한국말 써요. 나가서는 헬라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문화를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중 언어를 다 능통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향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기가 선택했나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던져진 인생이었다고 하는 말이죠. 거기서 자기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특화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 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 분이라도 똑같은 문화권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같이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게 준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다 멋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성형이 왜 문제가 돼요? 저는 성형한 사람이 예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성형하는 의사 잘하는 분이 있어요. 갤러리 백화점 앞에서 성형하는 의사가 있는데 저도 한번 여기 상처가 심해서 한번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쭉 큰 테이블에다가 배우 사진을 쫙 해놨어요. 그러면 와서 보는데요. 뭐 코는 이 사람 코, 입은 이 사람 입, 뭐 이마는 이 사람 이마. 그 제가 고른대요. 그래서 이쁘죠. 성형하면 이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화상을 다 입어서 얼굴이 다 해졌어요. 목이 다 이렇게 우글쭈글해서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됐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시다. 성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계획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 설악에 가면 정광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학교 공부를 할 때 학위를 중간에 마쳤어요. 학위를 중간에 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발 좀 붙잡아서 땅에 좀 붙이게 해주세요. 왜? 이분은 그냥 꿈속에 늘 살아가는 분이에요. 꿈속에 그냥 꿈을 꾸고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설악이라는 그 시골에 가서 지금 거기다 수도원도 만들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사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꿈속에서 살던 분 그곳에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받고 많은 분들이 회복돼서 오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별화된 특화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다 주세요. 그러나 은사, 기프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이죠. 저는 무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무능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련한 사람만 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해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살아가야 되나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라도 다 자기의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시하고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청나라의 건융 황제라고 하는 시대에 두 서예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 선배들의 서체를 잘 모방해서 훌륭한 서예가가 됐어요. 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서체를 잘 연구해서 훌륭한 유명한 서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이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남의 서체를 잘 모방해서 유명한 서예가가 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여보, 당신은 누구의 서체를 이어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자가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글씨는 있습니까?
당신의 글씨는 있습니까? 남의 것은 잘 모방해서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당신의 글씨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것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이 사는 대로 따라가고 남이 사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면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할 때 그 두 가지로 오늘 비유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요. 건축자. 건축자는 뭐예요? 집을 짓는 사람 아니겠어요?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자기는 터를 닦는 사람이다. 그래서 터를 닦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그게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저분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왜 인상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복음의 1.1핵이라도 바꾸면 저주를 받으래.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터만 닦는다.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들을 세워요. 다른 목회자들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다 인정해요. 그 전체로 봐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저희 집 근처에 거기는 종종 이제 헌집을 헐고 집을 잘 짓는 분들이 여러 집들이 생겨요. 지금 짓고 있는 집 하나를 이렇게 늘 길 옆에서 유심히 보는데요. 다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집 전체를 큰 트레이를 옮겨서 실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집을 다 허물지 않고 그 집을 다 실어가더라고요. 그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참 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을 트레에다 옮겨 싣나. 근데 그거 해요. 그 다음에 땅을 고르는 사람이 와요. 그 다음에 땅을 파는 포크레인 가지고 또 와서 땅을 파가고, 그 다음에 기초하는 사람이, 콘크리트 치는 사람이 또 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대는 사람이 따로 오고. 계속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건축자의 예구나. 그죠? 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진 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장비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 고일만 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앞에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럽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목회자였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철학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돼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걸 잘 목회를 한 거죠. 물을 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농사 지은 부모들 아시겠지만, 저도 늘 그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옛날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성격이 급해서 어머니한테 뭐라면 팩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안 하세요. 꼭 한마디 해도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부드럽게 할 줄 모르세요. 툭 한마디. 근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 아버님은 밭을 갈고 어머니는 뒤를 쭉 따라다니면서 씨앗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 지금도 이게 부부구나. 아버님은 서로 쟁기를 끌고 또랑을 만들고 하면, 어머님은 뒤에서 발로 그래서 쿡 눌러서 거기다 씨앗을 2개, 3개 집어넣고 또 발로 한번 툭 던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보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 그런데 그게 우리 농사 짓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일을 분담하는 것. 내가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가려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알아요? 80이 돼서 알아요. 궁에서 40년 살 때도 몰랐고 이드로 장인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아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80에 가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떠나라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갈대우르로 넘어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유리방랑하면서 살면서도 다 몰랐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구나. 우리 요셉 같은 데는 일찍 알았어요. 요셉은 30살에 알았어요. 그저 형들이 노예상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고 결국 애써서 총리까지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을 거 아니에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막내 동생인 나를, 그것도 어린 나를 노예상인 때 팔아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이를 박박 깔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반역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심을 받아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제 저녁에 산책 갔다 돌아오고 나서 TV를 보니까 다저스하고 시카고 컵스하고 야구 8회전 시작했더라고요. 8회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몰라요. 8회전 가니까 3대 3이에요. 그리고 컵스가 안타 쳐서 2루에 가시고 노아웃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아웃에 만루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이 로버츠 감독이라고 하는 다저스 감독이 브랜튼이라고 하는 구원 투수를 올렸어요. 믿는 바가 있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말로 홈런을 맞았어요. 그리고 연타석 홈런을 또 맞았어요. 그러니 결국 졌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8회전만 보고 그냥 이렇게 TV를 껐는데 그 다음날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로버츠 감독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브랜튼 그 투수를 믿는다고. 좀 정말 멋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다가 지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주신 그 브랜튼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기는 알고 믿었고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만큼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주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일하면 그것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십시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일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며 그 결과의 소중함을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각각 주신 대로 일하면 그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